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무수한 죄를 범하고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심판이 아닌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심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지옥에 보내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창세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제 약속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이제 보내신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인된 자들이, 이렇게 사망하게 된 자들이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얼른 구원해 주세요. 얼른 구원해 주세요. 누구의 죄 이름 부르면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세상 영혼들 향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이 아들은 오셔서 2000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나이라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했을 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라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 주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미련한 거라고.
전도같이 미련한 것이 없어. 말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 또 한국 사람도 유대인이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게 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주셨대. 이런 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들 철회가 또 4일 만에 또 부활했대. 우리가 부활한 사람 보았습니까? 근데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갖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면 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야. 어떤 죄 다 용서받는다는 거야. 그 예수 믿으면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선한 행위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종교적인 어떤 고상한 일들이 있어야 할 텐데 좀 고상한 업적을 쌓아야 된다. 뭐 믿음 플러스 뭐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으니까요. 우리의 의가 조금 뭐 첨가되면은 그나마 좀 믿을 텐데, 이거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미련 곰탱이 소리 한다고 그러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미련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 그래서 전도하는 걸 보면 미쳤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자꾸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근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이 누군지 듣지를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를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구원자가 누가 전해줘야 그걸 듣고 믿을 거 말까지. 전파한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전해줘야 듣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에게는 전해줘라 이 말이야.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그럼 예수님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듣는 가운데 믿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는 자들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자꾸 들려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정도의 말씀은 정말 예수 믿고 교회를 얼만큼 다닌 사람은 아주 너무 많이 들었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은 복음 증가하는 거다. 이거 뭐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우리는 복음 증가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현실 속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참 마음대로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 서적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못 증거한다.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 도대체. 아예 이렇게 하루를 지나다 보면은 복음을 증거할 마음도 안 가졌어.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50년 다녀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도 믿었고, 복음 전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쪽은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하는 거다. 이런 걸 아는데, 그래서 나도 좀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도 가져보는데, 복음을 못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 속에서. 그때만이지 이게 살다 보면은 아예 복음을 전할 마음도 안 생겼고 못 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는 우리 마음 갖고 안 된다고. 우리의 결단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죠. 동시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 증거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되 내가 죽기까지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응?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 받아라, 특별히 능력 받으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 받아라 막 능력 집회하잖아요. 그 능력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은사 나타나는 그걸 능력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능력. 그건 주님의 능력만이 그렇게 우리를 하게 해요. 우리의 능력 갖고는 되지도 않아.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아무리 열심 가져도 안 돼요. 생각도 안 나. 아무리 책 보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좀 감동이 와도 막상 나가면요 안 됩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게 희한하죠. 이 복음 증거하는 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 줄 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을 입혀줄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빡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아, 내가 지금 올라가면 너희들은 지금 복음 전하고 싶겠지만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 너희들은 나를 증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그 성령을 꼭 받아야 돼. 능력을 꼭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은 나아가서 진짜 내 능력 받으면 그냥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예수님 따라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쯤 거의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증인 되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거든. 그건 중심이 맞죠. 나 예수님 증인 되겠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막 십자가 지을 때쯤 되니까 도망간다니까. 그 중에 또 베드로라고 있잖아요. 베드로. 시간만 나면 예수님께 충성 서야겠다는 베드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어디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려고 그럴 때 예수님의 대변이 되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보세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니까, 능력 받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주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 응? 정말 죽일까지 주님을 증거하겠다, 아무리 마음먹고 결단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증거가 뭐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야, 너희들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 못 증거해. 이제 성령 받아라. 성세를 받아라. 제자들에는 그 말이 막 사무치게 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증인 되려고 그랬는데 한 번 실패했잖아. 그냥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은 정말 주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자가 됐으니. 근데 예수님이 답을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할 때 아멘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정신도 차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맞아,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우리는 절대 못 증거해.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오죠,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 아들은 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성령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간절히 120문도가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을 포함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아는 대로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뱀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뭐 방 하나 있고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전했다고 그러지만 모든 제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증거한 거예요. 다 이제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담대함을 갖고 막 증거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막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라고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는 뭐냐 도대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근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의미거든요. 세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러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되었고 내 속에 막 확 들어가고 그냥 내 심장을 막 울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지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영혼에 부딪혀 갖고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정말 내가 지금 맛보는 꼴이 돼 갖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좀 알기 쉽게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그 은혜의 강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물에 빠지는 것이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복음 증거한 거로 나타나요. 우리가 음식도 좋은 거 맛보면 막 자랑하잖아요. 다니면서 너 이 음식 먹어봤냐 이렇게. 감동받은 어떤 영화를 딱 보면 너 그 영화 봤어? 그 영화가 말이야. 뭐 그 듣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강물 속에 딱 들어간 것이 돼야 그걸 맛봐가지고요. 맛보아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어요. 이거 좀 전해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에 와서 몸을 입고 있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대.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할 거 없어.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없고 창조주신데 그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어. 그냥 담대히 복음을 준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싶죠?
이 성세를 받지 않으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걸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세를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다면 이걸 깊이 맛보는 경험이 한 번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복을 못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성세를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성세를 약속했다. 정말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세례를 약속하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약속한 성령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능력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에는 그걸 왜 사모해요? 왜 성령세례 받기를 사모해요? 왜 그 능력 받기를 사모해요? 복음 증거하려고. 왜? 복음 증거하려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증거하지. 왜 성령세례 받고 왜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좀 경험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보려고.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세례, 그 능력, 그거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과 함께 이제 정말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내가 정말 성령세례 받기를, 능력 받기를 정말 내가 사모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왜? 그러므로 정말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이제 믿음과 그 준비된 마음을 딱 갖게 되면은 예수님은 약속한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120명 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부어졌어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복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참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얼마큼 구원받았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줬거든요. 기도 받다가 안수 기도 받다가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고넬료 가정 집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집안 사람들이 정말 그 사모함으로 그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해요. 아무튼 이 성령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여러 이제 종류가 있는 거죠. 여러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이럴 때만 받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했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 그리고 정말 내가 성령 세례 받기 원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그 능력 받으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한 믿음의 약속의 말씀 딱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아요.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집회 가서 찬양하다가도 받을 수 있고, 말씀 듣다가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 케이스예요. 꼭 요렇게 해서 임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성령 세례 중요성을 얘기하면 가서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다른 거 없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맛본 경험이 있다면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 맛본 경험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나아가서 다른 데에 복음을 증거한 경험이 있으면 당신은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응? 다른 게 증명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막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에게 막 경험이 되어서 그 동기가
정말 주님의 그 경험된 은혜와 그 사랑이 막 동기가 되어갖고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갖고 영혼이 막 긍휼히 여겨갖고 저들 나도 막 지옥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갖고 우리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저들 저거 지옥 가는데 저기 안타까워갖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올라오는 마음이 막 나가서 그 영혼 붙잡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때 그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강물 속에 들어가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물 속에 들어간 거라 그 막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부어져 갖고 막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갖고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긍휼해 갖고 그냥 이 복음을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전도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전도에 들고 나가서 그렇게 전도한 거 말고 반 억지로 해서 전도한 거 말고 진짜 내 속에서 이렇게 막 주님의 사랑이 막 믿어지고 막 경험되어지고 그 감동이 막 나를 밀어내갖고 그 사랑의 강권이 막 밀어내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복음을 증거한 적 있냐고. 당신은 성령 세례 반드시 받은 거예요. 분명히 받은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몇 번 받는 겁니까? 뭐 성령 임해야 복음 증거하는데 그러면 뭐 복음 증거하기 전에 항상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세례는 몇 번? 한 번 받는 거. 한 번 딱 받으면 돼. 한 번 주님을 정말 이렇게 은혜와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딱 한 번이에요. 딱 그 한 번.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령의 마음이 내 마음에 사실 이미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또 성령 세례 받으려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들 이미 영으로 경험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이 성령의 음성에 좀 민감하죠. 그래서 어떤 게 민감하냐면 성령님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음성에 잘 들려와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또 성령 세례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이 성령과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영혼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제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걸 잘 캐치가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 따라 순종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또 성령 뭐 능력 받아야 돼 필요 없다니까. 그런 게 그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성령 세례는 한 번 딱 받는 겁니다. 딱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딱 확신했으면은 성령 의지하고 살 때 반드시 성령님이 그 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딱 이렇게 보게 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새 그럼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열심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을 쫓아 복음 증거하고 살면 돼요. 다시 뭐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어. 그럼 그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내 예민해진 내 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서 영혼 구령에 대해서 예민해진 나에게 그렇게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 오면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잖아. 또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또 그렇게 다른 일을 또 하게 되고 뭐 바쁘다는 핑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근심하죠. 이렇게 그런 가운데 하루 지나고 또 그런 경우가 또 있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또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먼 나라의 이야기야. 분명히 막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막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 막 이랬는데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이렇게 성령께서 민감하게 교통 가운데서 이렇게 그 인도함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것이 유지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그 음성을 놓치고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쫓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그러니까 영어로 못 사는 거죠.
육신을 쫓아 이렇게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성령 세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진다니까. 어떤 경우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마음도 없지. 당연히 복음도 못 증가죠. 그런데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그런 상태가 딱 되더라도 사실은 내 마음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있어요. 내가 체감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영혼들에 대한 내가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당연히 복음 증가할 마음도 없어. 체감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교회도 안 나가고 당연히 복음도 안 준 거예요. 성세례 받았는데도. 근데 성세례 받으면요, 받은 자들은 그래도 내 영 속에서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그 성세례 받았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첫사랑이에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내가 진짜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이럴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 이제 고민하는 고민 내 속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있지 말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요, 믿음으로 일어나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영혼들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라고,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금 이상하리만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경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가 또 안 나요. 이렇게 말씀 이제 들은 다 중에 그런데 목사님 그 말 들어도 안 돼. 성세례 분명히 나 받았거든요. 한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물명히 알고 탐대에 그거에 이끌려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알겠지만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께 물어봐.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얘기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 정말 청례적을 피하고 줄 깨끗한 마음 부른 자들과 함께하란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가요. 그래서 그 무리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래서 그 무리들 따라서 그냥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정말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들이 살살 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시 또 성령세례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받는 겁니다. 성령세례는. 지금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오래돼 갖고 지금 눌린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반응도 없고, 사랑 그래도 반응도 없고,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냥 특별히 불쌍한 마음도 없고, 당연히 복음 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이랬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성령님이 주신 거야. 늦지 않았어요.
그때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근데 너무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그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다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무리들과 무리 속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면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봐요. 그러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도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지금 당신이 복음 전하기 싫은 거야. 주님을 지금 맛보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너무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조금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당신에게 올 겁니다. 사랑의 징계가. 다시 주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말이죠. 다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징계가 와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당신을 정말 교회 가운데 나가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결국은 복음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성령과 교통하고 인도함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뭐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늘 동행하란 말, 동행하라. 그럼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맛보게 하시고 감격 속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마음 부어주시고 영혼들을 주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안타깝게 여기게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시죠. 어느 정도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영생 얻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뜻은 복음 전하는 거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마음같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성세례 받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 성세례 약속한 걸 믿고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맛보기 원하고 그럼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걸어가다가도 성령 세례 받아요. 어떤 딱 기도할 때도 받고 기도 받으면서도 받고 기도하다가도 받고 말씀 듣다가도 받고 잠자다가도 받고 성령 세례는 다양해요. 한 가지로 딱 귀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받았어요. 그럼 순종해야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을 놓쳤어. 그런 마음들이 다시 사라졌어. 그럼 또 성세례 받았네, 능력 받았네.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성세례 받은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야 그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뭐 하란 말이야?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럼 뭐 하란 말이야 믿음으로. 자꾸 또 애매한 또 기도원 찾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다시 일어나요. 그 속에 하나님 이미 부어주신 거 은혜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도 못하겠으면 물론 이제 그런 무들 가운데 가서 그 무들과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가면 또 회복이 된다는 거. 이러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버티고 말이지. 정말 성령을 계속 금식시킨 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사명 받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면 징계가 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세게 강조하지 않아요. 주님과 지금 멀리 있는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지금 복음도 못 증거하는 사람들, 자녀 들어갑시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아무튼 성세례 받지 않은 자들은 성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세례 받은 자들은 성령께 순종해서 이제 그렇게 결과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